81년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1년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1절, 52절.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만 크게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유물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유물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도를 내지 아니하시고 아침 이슬이 내릴 때에 그들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 양식의 이름이 뭐였죠? 만나. 근데 이 만나의 뜻이 What is this? 이게 뭐야? 처음 본 거예요.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다음 날까지 한 번도 화나셨다고 안 주신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연병이 들었다고 해도 안 주시지 않고 40년 동안 한 번도 부도를 내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받고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였는데 그 만나들을 그들이 처음에 평하기를 기름 섞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았다고요? 참고로 오후 예배는 아멘이 크면 설교 시간이 짧아지는 거 아시죠? 아멘. 네, 잘 안 들어가지고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짧아지는 거 아시죠? 아멘. 네. 알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 근데 이제 몇 장을 더 넘기면 민수기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맨날 만나만 주시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광야에서 죽지 않는데. 근데 그 잡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고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심을 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후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세상에 40년 동안 맨날 만나만 주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여주시겠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데 그때 만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자 섞은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자, 꿀이 뭐로 바뀌었어요? 과자로. 네, 기름 섞인 과자로 바뀐 거예요. 자, 겁나게 맛있었는데 그냥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민수기에서 만나만 맨날 먹여주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박한 식물을 먹기에 지쳤더라고요. 박한 식물. 그러니까 맛 더럽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네. 제 수준으로 표현하면 맛 더럽게 없다 이거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로 얘기했고 그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신다고. 그러니까 이 만나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를 처음 믿으면 은혜를 처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고 시편 119편에는 송이꿀과 같이 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 발에 길이고 내 발에 빛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 은혜와 기쁨이 증가해야 되는데 식어요. 과자래요. 에이, 예수 믿으면 좋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근데 또 하나님은 또 해결하시지 못하는 문제가 있나 봐. 하나님 곤란할까봐 내가 기도를 가끔 안 해. 하나님 또 부담되시면 60억에 70억의 인구들이 다 맨날 기도해봐. 하나님 안 되잖아. 내 문제는 내가 해야지. 그러다가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는데 예수 괜히 믿었네. 뭐 이런 소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거나 변덕되지 않는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박한 식물 같고 혹은 기름 섞인 과자와 같고 그랬던 사람들은 전부 꿀과 같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부가 살다가 또 형제들이 살다가 이렇게 보면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식도 미운 몇 살이라고 그러죠? 3살. 3살. 요즘에는 죽이고 싶은 5살이라고 하거든. 하여튼 사랑하는 자식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이 확 나고 딱 보면 뭐죠?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네. 이게 꿀처럼 회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2020년대에는 뭐 거창하게 대단한 그런 목표 세우지 말고 내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막 듣고 싶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기도해서 성령의 소리,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충만함을 증거하도록 저는 이번 20년도에 했을 테니까 여러분은 들을 귀, 마음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네, 여러분 오후 설교 시간에 주무시지 말고 깨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죠. 옛날 이야기 책이죠. 근데 주님은 2020년도 1월 첫째 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을까? 왜 깨어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약속한 거로 설교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3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일을 하나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 그 마지막 남긴 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또 정말 중요한 딱 하나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사건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죽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시는데 32절에 그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딱 12명의 제자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요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막달라 마리아, 뭐 예수님의 이모도 있었고 뭐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다 말고 딱 12명을 데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데 그곳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거기가 감람나무 농장입니다. 지금도 그게 있어요. 지금도 가면 한 2000년 된 감람나무가 있더라고요. 진짜 막 이렇게 막 봐도 야 오래됐다 하는 그런 감람나무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집입니다. 기름 짜는 집. 성경에서 이름은요 우연히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자주 오셨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기에 계신다고 할 정도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자주 가셨는데 1번 주무시려고, 2번 쉬시려고, 3번 기도하시려고. 몇 번?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무척좀 기도하시려고.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자주 하시는 곳인데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되면요 500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이셨어요. 근데 몇 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120명만.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근데 이 120명 중에 11명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마티아까지 포함해서 11명이 다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에서 그 보좌에 앉고 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500명에 120명에 11명에 숫자가 적은 쪽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갈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이 500명에 속했다고 하면 2020년도에는 120명 쪽으로 120명에 내가 2019년에 있었다면 11명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질 않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12명한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2절에 여기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뭐예요? 뭘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지금 한 마리가 어디 갔냐면 예수님 팔아먹으러 갔어. 그놈이 누구예요? 유다. 그러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서 2020년도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말씀 만나는 자리, 충성의 자리, 요걸 도망가는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니까. 가론 유다한테 놈이라고 해도 돼. 왜냐면 한참 있다 만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만나니까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안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예요? 11명. 자, 가론 유다와 같이 내 자리를 못 지키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정의하셨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는 거, 그러니까 평신도로 살았으면 천국 갈 건데 장로 돼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다가 지옥 가면 차라리 장로 안 되는 거, 목사 안 되는 게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2020년도에는 내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11명한테 예수님이 32절에 여기 앉아 있어라. 너 그냥 앉아 있으래, 앉아 있어. 최소한 2020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앉아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요 12명 중에 한 명은 지금 예수님 팔아먹으러 가고 11명이 남았는데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신 게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의 이름이 누굴까요? 안자로 시작해요. 그래요.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저의 신발을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가 이제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의 형 베드로에게 와 보라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드레를 다른 제자 안 데리고 가는 특별히 3번 데리고 가신 곳에 안드레는 못 갔어요.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갔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성질이 사나웠어요. 싸나운 사람들이었어요. 괴팍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질이 더러워도 괴팍해도 하나님이 사랑받을 짓 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따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제 11명 중에서 3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33절에 주님이 심히 놀라시며 심히 슬퍼하시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3사람은 예수님이 슬프고 속상한 것을 얘기를 할 정도로 대화 상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은 그냥 앉아 있어라. 그냥 있어서 위로가 되는 거지만 이 3사람들은 내 속 얘기를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되더라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갈비는 오살나게 드시다니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오늘 오후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이 34절에 3명한테는
앉아 있으라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대 마음이 심히 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영이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앉아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만 있으면 돼요. 머무르다고 하는 것은 하루가 되든지 이틀이 되든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대기 상태래요. 근데 머물러만 있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그 사람마다 그 사역, 또 그 사람마다 예수님이 쓰시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으면 예수님의 제자, 머물러 있고 계속 깨어있으면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예수님의 진짜 친한, 예수님의 친구? 진짜 친한 친구. 자, 근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다음에 이제 기도하러 3번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머물러 있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머물기는 했어. 그 자리에 머물기는 했어요. 근데 깨어 있었어요? 잤어요? 자, 37절 시작. 예수님이 오래 기도하신 거예요. 3번 왔다 갔다 기도하실 동안에 기도를 하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1 hour, 진짜 1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60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야, 최소한 너희는 1시간도 머물러서 깨어 있지 못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과연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비디오에 다 찍혀서 전국적으로 우세사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모님이 유치원 애들 이렇게 비밀 만원경으로 다 보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영의 눈을 열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성도가 그 머물러 있는 자리, 그런 상황들이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 성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2020년도에는 머물러서 깨어있는데 몇 시간? 1시간. 그러면 왜 1시간 깨어 있어야 되고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38절에 시작. 네. 시험.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11명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시험이 자기들에게 올지도 몰랐고, 그 시험을 자기들이 이길지 질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시험이 오는지도 모르고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 시험이 오면 무조건 저요 이겨요. 저요. 주님이 머물러 지금의 겟세마네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예요. 저는요, 제일 좋은 예배가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집에를 가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괴롭혔던 것들, 악한 것들이 다 해결돼서 금요일 날 밤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저녁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능력 받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니까.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얘기를 하셨는데도 그냥 잤어요. 잤으니까 예수님이, 야, 때가 됐다, 그냥 자라 그러셨는데, 이제 50절, 51절, 52절이 결과입니다. 기뻐해 주세요. 잘하면 10분 안에, 5분 안에 끝나니까.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50절에 제자라고 하면 가론유 다는 이미 예수 버려버렸고, 11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재판받는 곳에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대요.
자,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거, 부인의 자리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거, 도망가지 않는 거, 기도했으면 그 시험에서 이길 테고 승리할 텐데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시험이 오니까 예수를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 지금 흉몰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성도들도 여러분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지 않으면 시험 든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 시험이 안 오도록 기도하세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시험이 오면 어때? 이기면 되죠. 자, 이인성 권사님이 100만 원의 은행에 빚이 있어.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 그럼 은행 빚 100만 원 걱정돼요? 안 걱정돼요? 속으로 그런다. 우리 이인성 권사님 100만 원만 빚이 100만 원만 있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자, 여러분 빚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2020년도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시험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시험에서 이기도록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제자들은 머물러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자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험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자, 좋아요.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앉아있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51절 5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마음문을 열고 세 번이나 변화사한 그 야이로의 집, 여기 겟세마네 동산 데리고 갔던 이 세 사람들의 제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했고 의지했던, 예수님의 힘이 되고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에 위로가 돼야 될 제자들. 51절.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요한복음에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예수님의 가장 어린 제자 요한. 자, 아까 세 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누구와 누구? 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인데, 예, 이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벗은 몸에, 그러니까 홀딱 벗고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이렇게 원피스도 아니고 이렇게 그 담요 구멍 하나 뻥 뚫어가지고 목에다 집어넣고 허리띠 하나 묶는 거, 그거 안에는 이제 얼레리 꼴레리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11명의 제자 중에서 다 도망가고 이 요한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쫓아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쫓아갔는데 무리들이 그 사람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 혼이불을 버리고 체면이고 뭐고 그냥 다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더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와도 이기도록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예수님을 3년 4개월 동안 쫓아다니고 전도에서 귀신이 떨어가고 병을 고치던 그 제자들도 시험에 드니까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예수 버리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2020년도에는 깨어있어야 돼요? 안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기도하지 않으셨대요?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020년도 우리가 깨어있기를, 기도해서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2020년도에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깨어있다는 게,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잠 안 주무시고 성냥개비 반토막 잘라가지고 눈에다 끼고 계속 잠자지 않는 걸 말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뭐가 깨어있는 거냐 이거죠. 지은아, 어?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한 지은아, 어? 우리 가문의 영광이세요. 야, 근데 세상적으로는 유명한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뭐야? 이건 석사도 몰랐대. 자,
기쁨이 깨어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깨어있어야 돼?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결론입니다. 한 신랑이 있어요. 근데 신랑이 색시가 몇 명이에요? 모르세요? 10명. 네, 10명. 와, 이 남자는 뭐 바람둥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많은 신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이 많은데 신부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5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고 뭐가 있다고요? 슬기 있다. 그리고 5은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미련. 자, 근데 슬기롭고 지혜롭고 미련한 거의 차이가 뭐냐면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더디 오매 자고 졸세 이 5명의 슬기 있는 여자들은 두 가지 준비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통에 기름을 넣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등불을 이렇게 등을 켜고 있었어요. 근데 5은 미련한 처녀인데 뭐만 가지고 있대요? 등만, 등잔만. 자, 근데 이 기름이 거의 꺼져가게 생겼어요. 근데 아직 신랑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 5명이 요 5명한테 뭐라 그러냐면 기름을 좀 나눠 달래요. 뭐 하래요? 나눠 달래요. 집에 가서 성경 다 보세요. 성경 나눠 달래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여인들이 어머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지 않냐고 우리가 너희에게 나눠주면 둘 다 부족할까 하니까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은혜는요 신랑이 충만히 받아서 색시도 50% 세일로 해가지고 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각자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등잔이 있었고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자, 이제까지 기름은 성령 충만, 성령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신부가 입는 옷이 뭐죠? 세마포. 요한계시록 보면 신부가 입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 성도들이 입는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어요.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계속 오늘도 내일도 계속 주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나 옛날에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내 구세주에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문 닫힌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문 열면서 주여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기도 안 할 수 없고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데 성경 안 볼 수 없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내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점검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면 내 모습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위하고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만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깨어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에는 찬양해도 기도해도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혼인잔치에 참여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2분만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여 한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는